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시면서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금요 심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한 그 영혼 가운데에 생명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때에 주님의 은혜로 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비전과 꿈을 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나사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장평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저희 성도님들이시라면 우리 장평교회의 표어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 장평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꿈을 가진 사람들? 누구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꿈을? 아니지요? 누구의 꿈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꿈을 꾸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꿈을,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 꿈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셨고 예수님이 품으셨고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야말로 바로 장평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한 사람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뜻이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런 집의 개념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데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쩌면 라이프 스타일, 모임, 그 단체, 공동체를 때로는 집, 모임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장평교회의 본질은요, 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사람. 작게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장평교회.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평교회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장평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멋진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100명, 2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큰 식당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아름다운 신부와 신랑이 피로연을 한다면 거기는 식당이 아니라 멋진 피로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귀여운 아기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여서 돌잔치를 치르게 된다면 그것은 식당이 아니라 이 아기를 위한 돌잔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당이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로연을 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돌잔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식당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보다는 그 사람들이 모인 목적에 따라서 그 장소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릴까요? 이 교회라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에 모인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더 주님 보시기에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나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품어야 할 가치는 우리는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에 이 마음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로네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프로네우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생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본다면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할 때에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야 하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공동체는요, 결코 한 배를 탈 수 없습니다. 왜냐?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A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결코 이 두 공동체는요, 결코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진짜 가야 할 목적지를 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결국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것은요, 각각 원하는 것이 다른, 어쩌면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은요, A의 가치를 원하고요, B라는 사람은요, B라는 가치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요, 한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각자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요, 절대로 영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한다면 결코 우리는요, 예수의 꿈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장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가치는 바로 사랑의 가치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것들 중에 왜 사랑일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요, 가장 알맞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처절한 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을 따라야 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공동체가 품어야 할 최종적인 가치야말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공동체 전반에 일어나 있는, 이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과정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양육도, 예배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요,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 사랑이 빠져버린 예배, 사랑이 빠져버린 커뮤니티, 사랑이 빠져버린 교제는요, 껍데기만 남은, 어쩌면 정말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빼버린 껍데기가만 남은 공동체, 껍데기만 남은 예배, 껍데기만 남은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표어로 삼고 있는 예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결국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진정한 목적에,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멸망을 얻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꿈을 전해야 되고요, 예수의 꿈을 꿔야 되고요, 예수의 꿈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 예수의 꿈의 핵심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예수의 사랑을 품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랑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사랑이 없는 헌신은 한순간에 감정으로 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의나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냐?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해 줘야 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나를 낮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랑,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품기 위해서는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어쩌면 내가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건, 그 사람, 그 가치까지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장평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할 마지막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꾸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교육부서의 어린 영혼까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참으로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평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것, 그 예수님의 그 기도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장평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기도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소를 잃어버린 뒤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과 같이 어쩌면 두려움의 그 환경이나 두려움이 주는 그 어쩌면 여건이나 그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휘둘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와 목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간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평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그 통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통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을 떠나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이 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품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정말 이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장평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실천해 나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지금 두려움과 어쩌면 좌절과 시련과 고난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련에 넘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소금이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의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깨닫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나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